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육태신자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전도를 위한 기도문 같은데 찬찬히 뜯어보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찬송가, 성경구절, 그리고 전도 10계명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정아라는 특정인을 위한 기도문까지. 뭐랄까 마치 한 사람을 목표로 한 정교한 프로젝트 계획서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문서가 참 흥미로운 사례인 게 신앙이라는 굉장히 개인적인 믿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전도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체계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또 전략적인 접근법을 쓰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 문서가 어떤 전략적인 단계를 거쳐서 구성되어 있는지, 각 부분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결국 한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는 거죠. 자, 그럼 그 첫 단계, 아주 실용적인 행동 지침부터 시작해 볼까요? 문서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딱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전도 10계명인데요. 저는 처음에 10계명이라고 해서 좀 추상적인 도덕률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세요 같은 영적인 조언도 물론 있는데 외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세요 같은 건 정말 너무 현실적인 조언 아닌가요? 아,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문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전도라는 행위를 단순히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철저히 인간관계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5번 항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세요 라고 해서 분명히 모든 활동의 주체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네네. 하지만 동시에 3번 외모를 단정히 하라는 거, 또 4번 상대방이 냉담하고 거칠게 반응해도 겸손과 미소로 축복하세요라든지 6번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긍정할 것은 긍정해주세요 같은 항목들은 뭘까요? 이건 사실상 고도로 훈련된 소통 기술,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특히 그 4번 냉담하고 거칠게 반응해도 미소로 축복하라는 건. 그렇죠. 와,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뭐 감정관리 전문가 수준의 대응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걸까요? 그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곧 메시지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뭐랄까 지저분한 외모나 공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전달한다면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겠죠. 아, 여기서 전도는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한 아주 섬세한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확신만큼이나 인간적인 매력, 사회적인 기술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이건 단순한 신앙 활동을 넘어서서 요즘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리드 너처링. 그러니까 리드 너처링요? 네, 잠재 고객 한 명을 꾸준히 관리를 해서 결국 구매로 이끄는 그런 과정과도 구조적으로 비슷해 보여요. 특히 8번이랑 9번을 보면 더 그런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8번에서는 내 판단으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만나세요 라고 하고 9번에서는 아예 전도 노트를 만들어 전도 대상자의 신상과 기도 제목과 경과를 기록하고 기도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아, 그 전도 노트. 네, 전도 노트라니. 이건 거의 고객 관리 파일 아닌가요? 신상 정보, 기도 제목, 심지어 경과까지 기록하라니. 이건 그냥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계관리 프로젝트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9번 항목이 20계명이 단순한 마음가짐의 목록이 아니라는 것. 이게 아주 치밀한 실현 계획이라는 걸 증명하는 핵심 증거죠. 아, 경과를 기록하라는 건 이전 만남의 반영을 분석하고 다음 만남의 전략을 수정하라는 의미까지도 내포할 수 있거든요. 와, 그렇군요. 그리고 10번에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하라는 지침은 이 프로젝트를 거의 일상 업무처럼 꾸준히 수행하라는 의미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건 영적인 열정뿐만 아니라 거의 프로젝트 관리 기법에 가까운 끈기와 성실함을 요구하는 일인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전도 10계명이라는 이름 뒤에 이렇게나 전략적인 관계 형성 매뉴얼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면 엄청난 동기부여나
정신적인 버팀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계속 거절당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요. 아마 그 해답이 그 다음 부분인 성경 구절에 담겨 있겠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행동 지침만 있고 그 이유나 동력이 없다면 금방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서의 두 번째 파트는 이 모든 행동의 신학적 그리고 정신적 근거를 제공하는 성경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야고보서에서 가져온 구절들인데 이 구절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요. 바로 실현과 성숙입니다. 실현과 성숙이요. 십계명이 어떻게에 대한 답이었다면 이 구절들은 왜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거군요. 에베소서 구절부터 좀 볼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나오는데 솔직히 처음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전도랑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게 무슨 상관인가 싶어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감정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비유하는 거죠. 아하. 상대방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고 거절 한 번에 쉽게 상처받고 포기하는 상태요. 앞서 십계명에서 말한 냉담하고 거친 반응에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는 내적 견고함, 즉 온전한 사람의 성숙함을 갖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정신적인 갑옷을 입혀주는 과정이에요. 당신이 겪을 거절은 당신이 미숙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과정이고 당신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죠. 상대의 반응에 일일비하지 않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군요. 일종의 심리적 예방주사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뒤따라 나오는 고린도전서와 야고보서의 구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구절일 텐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정말 강력한 확신을 주는 말이네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심지어 신이 해결책까지 마련해놨다는 믿음을 주니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 이 구절을 딱 떠오르면 아니야, 이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문제야 라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거기에 보상이라는 강력한 당근까지 제시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두 구절이 결합되는 순간 전도 과정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의미가 바뀐다뇨? 어떤 식으로요? 이제 상대방의 냉담하고 거친 반응은 더 이상 나를 향한 인간적인 거절이나 실패가 아니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내 믿음을 증명하고 인내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궁극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 신이 허락한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에 아주 긍정적이고 숭고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8번 계명에서 말한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간영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내적 동력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심리적 메커니즘이네요. 행동 지침,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무엇을 할지 알려주고 이 성경 구절들로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뎌낼지에 대한 정신적 토대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거군요. 정말 빈틈이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죠. 바로 태신자 김정아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올리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앞서 살펴봤던 십계명과 성경 구절이 하나의 퍼즐처럼 딱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론의 최종 실천 단계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이 기도문은 앞의 모든 내용이 김정아라는 한 개인에게 어떻게 집중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최종 결과물이죠. 그런데 기도 내용이 정말 구체적이라서 좀 놀랐어요. 김정아 씨가 신에게 나와오는 것을 막는 방해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데요. 가족의 이해와 협력, 친구들의 방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심지어 악한 마귀의 역사까지 마치 제거해야 할 장애물 목록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 장애물 목록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 기도문의 핵심 전략은요, 전도 과정에서 예상되는 모든 현실적인 갈등을 영적 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요? 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친구들이 거기 이상한 곳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걱정이 아닌 거죠. 이 기도문 안에서는 김정아 씨가 구원받는 것을 막으려는 방해의 세력 혹은 악한 마귀의 역사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책을 인간적인 노력,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설득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신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군요. 가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친구들의 방해를 막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의 성격을 영적인 차원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해결의 주체 또한 인간이 아닌 신으로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돼요. 안정감이요? 네.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나는 그저 신의 도구로서 기도하고 십계명을 실천하는 내 역할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신에게 이양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기도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후반부에서 아주 익숙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잠깐만요. 주님은 주님의 자녀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 태신자 김정화에게도 시험이 닥치거든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더 빨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거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고린도전서 9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문서 전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활용점정입니다. 와, 앞서 말씀 묵상 파트에서는 전도자 자기 자신의 인내와 성숙을 위해서 그 구절을 묵상했죠.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전도 대상자인 김정화 씨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전도자 자신을 무장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논리가 이제는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의 무기가 전환된 거군요. 그렇죠. 김정화 씨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겪게 될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비난, 내적인 갈등과 의심까지도 모두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빨리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와, 이것은 김정화 씨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신앙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로 편입시켜달라는 아주 적극적인 영적 해석인 셈이죠.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이론, 즉 성경 말씀이 실제 한 개인의 삶에 완벽하게 통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 문서는 정말 완벽한 3단계 구조네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인 십계명,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성경 말씀, 그리고 어떻게 신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라는 기도문까지. 이 세 가지가 한 사람 김정화를 향해서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전도 실행 계획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육태신자라는 이 짧은 문서를 통해 한 개인의 신앙 실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다층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신적 토대를 쌓고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하고도 전략적인 기도로 마무리되는 구조였죠. 네, 신앙이 단순히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그리고 끈질긴 노력을 통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였습니다. 영적인 목표를 위해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이 아마 여러분께도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문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동기와 전략 그리고 신념의 구조를 따라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 있는 태신자 김정아라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관점의 전환이죠. 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나의 신상과 상황을 전도 노트에 기록하면서 내가 겪는 가족과의 갈등이나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까지도 영적 전쟁의 일부이자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 사람의 집중된 기도와 체계적인 접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그 경험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자료를 이해하는 또 다른 깊이를 더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